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짧은 시간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미참한 발걸음 집사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20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20장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20장은 마게도냐, 이제 헬라 마게도냐 지역 이제 지도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해놨는데요. 보면은 지도 안에 3차 지도 안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도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2차, 3차. 3차에 보면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보면 이제 저 위에 왼쪽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밑으로 쭉 내려서 사모, 로스, 로두 이제 그쪽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도의 오늘 현장이거든요. 자, 2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온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말씀 있었잖아요. 아데미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더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이 그 신상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신상 모양이 있잖아요. 그 은장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신상 아데미 형상의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그런, 지금은 그 기계를 찍어내는 공장 같아요. 그걸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거 사람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막 바울이 설교했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극장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고 막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극장 안으로 들어갔으면 잡히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같이 있던 동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진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피신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다 그게 바로 이 소요 사건이거든요. 에베소 은장색들의 소요 사건, 그죠? 그렇게 페이지수 9페이지에 보면 그 제가 나눠줬던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공장처럼 그 사업을 번창하는 그런 신전의 모형을 제작해서 파는 그런 데메디로라는 은장색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19장 하반절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높인다는 이유로 이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영국장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그랬을 때 이제 바울도 그곳에 가서 그 동료들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동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바람에
거기를 가지 못하고 이제 그 에베소에 서기장이 있었거든요. 서기장이 오히려 이제 바울 편에 서서 이렇게 지혜롭고 또 이렇게 침착하게 그 소동을 진동시키고 군중을 다 해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서 41절 그 내용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핍박은 심하였지만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 나중에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소도 사빌라야 7교회지 아시아 7교회지 에베소 교회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편지 쓰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렇게 바울이 한 5번 정도 그곳을 방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자에 의해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한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서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 후반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해가 온다 할지라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9장까지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방금 20장 저희들이 6절까지 이제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이제 거쳐서 또 이제 고린도에서 또 드로아 또 마지막에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들을 초청해갖고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몇 개월 동안 했냐 그러면 10개월 동안 그렇게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에 그렇게 거쳐서 10개월 동안 그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왔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두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문제, 막 당파 싸움이 있고 막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사도행전 읽어서 좀 이해가 되시죠? 헌금을 이제 모아서 어디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금하느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 그러면 그 제자인 디도, 그죠? 나의 참 제자라고 불릴 만큼 디모데도 있지만 디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하고 또 드로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했으나 디도를 그때는 못 만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드로아에 복음이 열릴 것을 생각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다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인 그 디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바울은 또 마게도냐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방문할 그 시기에는 이미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그런 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몇 개월 동안 거하는 것이냐 그러면 3개월 동안 거기서 체류하면서 그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이제 그 소요가 아까 있던 그렇잖아요. 이제 극장에서의 소요, 소욕을 다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다 이제 서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또 배를 타고 또 이제 베레아 그곳에서 그동안에 신앙생활했던 베레아에서 정말로 신앙이 이제 들어갔던 사람이 소바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베레아에 가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는 거기 시사적이고 그죠. 말씀을 공부하려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레아라는 그 지방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소바더, 그죠? 거기서도 소바더라는 사람이 신앙이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세군도, 그죠? 아리스타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베로 내려와서는 또 가이오, 또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브로비모 이름들이 좀 이렇게 익히 아는 이름들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이 또 굳혀진 사람 한 사람이 소바다가 굉장히 우리 마음 이렇게 또 새롭게 들려오지만 그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보다 먼저 이제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죠. 그것은 이제 바울이 쓴 내용이 이제 그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이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두로아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에서 20장에서는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두로아에 갔을 때에 이제 말씀을 밤늦게까지 이제 증거를 하다 보니까 유두고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두고. 그래서 유두고가 이제 거기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강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저 위에 3층에 걸터서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가 피곤해가지고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유년 시절 때부터 잘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유두고가 소생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12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두고에 죽었다 살아난 걸 보니까 그 유두고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교인들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부활과 영생을 그 소망을 더 굳건하게 가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16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르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을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를 배를 타고 가다가는 또 이렇게 잡혀서 또 고난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배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걸어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이제 에베소에서 그렇게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행을 태워서 이제 그들은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고 그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제 아소에서 그 일행들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소로 그 거리는 한 40km 정도 되는데 그래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인들 장로들을 그쪽으로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하는 그러한 내용이 3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18절에서 21절까지의 그런 내용의 설교가 뭐냐 그러면 에베소에서 나는 이러한 사역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21절까지 말하는데요. 나는 모든 겸손과 이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장로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그 눈물로써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죽음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용기와 열정을 그런 가진 사람이다. 26절에서 27절까지는 내가 충성스러운 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을 보면은 국률이 너무너무 많고 사랑이 그렇게 충만한 그런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환난이나 또한 어떤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24절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과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례를 31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랬는데 설교의 그 결론에 보면 미혹되지 말아라,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그 교인들은 이단 사상, 니골라 사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때 너무나도 바울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잘 가르쳐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이단 사상에 바울로 인하여서 빠지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는 너희들이 니골라당에 빠지지 않은 것을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라도 하는 이 바울은 정말로 약한 사람들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하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약한 자를 돌보라는 권면을 하고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엄청난 그런 박해 속에서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또 이렇게 구해주고 또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사명을 이렇게 헌신하는 자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진짜로 이제 오늘 21장부터 해야 되는데 저번에 조금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눠줬던 그 4장의 21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아까 3차 전도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지도책에는 아까 261장입니다. 지도책에는 261장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261장에 보면은 거기 보죠. 그 왼쪽에 보면 고수 로도에서 쭉 밑으로 이렇게 길게 떨어진 거 있죠. 그쪽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그 밑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여행의 과정 중에 고수 찾았죠. 고수. 네, 왼쪽에 밑에 칸에 그 화살표 빨간 글씨를 이렇게 보면 그저 과정이 나옵니다. 고수 로도 바다, 또 베니게 두로 그렇게 배에 짐을 싣고 내리는 동안이 한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기간을 이용하여서 이제 또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서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이제 21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보면 21장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보냐 그러면 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7절부터 16절까지 자,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어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2번이나 박해를 당할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보니까 이 빌립의 집사, 그죠? 빌립 집사인데 그 집사 그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 있었잖아요. 그 집사의 딸들이 4명인데요. 4명 다 예언자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들이라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환상 중에 수족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죠? 수족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결박당하고 그 상황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그것을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제 만류를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내가 결박만 당한 거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3차까지가 이제 전도 여행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마치고 최후의 방문이 된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 시간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야고보와 이제 장로들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방 선교 활동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무사하게 이방 선교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또 아가의 지방에 가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을 잘 하였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이제 장로들을 찾아서 17절부터 이제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이제 장로들은 그 이방인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이제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한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이 내용이 사도행전 몇 장이었죠? 예루살렘 공회가 15장의 내용이 있죠. 예루살렘 15장의 내용. 이제 굳이 이렇게 할 일을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때 그 지도자 목사님으로 계실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 굉장히 지도자로서 이렇게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잘 반영이 되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엇을 우상의 제물, 또 목매어 죽은 거, 피, 그다음 음행, 그것들은 피하여라.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렇게 결정났던 그 내용을 이제 다 보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프린트물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말씀이 금방 23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 포도의 나무에서 생산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지 않아야 하며, 2. 머리를 깎지 않고 길러야 하며, 3. 아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시체를 멀리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민수기에 나시렌에 대한 법이 나왔는데, 나시는 이게 뭐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 여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생산된 것 어떤 것이라도 먹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멀리해야 되고, 이것이 나시린의 소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대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울이 또 결례를 또 다 행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머리도 깎으면서 비용을 내서 결례도 하고 또 머리를 깎고 그런 법을 다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7절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27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체포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26절까지 이제 바울이 유대인의 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율례를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례를. 그래서 그렇게까지 26절에 마칠 쯤에 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큰 이제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때 이제 27절부터 한번 어떻게 해서 또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되는가라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일화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한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고 두 쇠사슬을 결박하라 면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영업장으로 끌려 막 가고 했던 그 소동 있잖아요. 그 소동 그때처럼 또 성전 밖으로 끌고 가고 막 문이 닫히게 되고 요란한 놀라운 일들이 막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부장이 이제 군인들과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어디에게까지 전해지냐 그러면 천부장에게. 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막 그를 이렇게 잡고 힘들게 하는 그 군인들을 이제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그만 괴롭히라고 그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두 쇠사슬로 결박하여 가지고 이제 천부장이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체포하여서 다행히 이제 죽음이 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성전 밖으로 끌려가고 이제 매를 맞게 되고 정말 그때 그 시기에 막 매를 맞게 된 건 엄청난 그 막 채찍 같은 걸로 막 몰매로 막 그렇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천부장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백성의 소유를 이렇게 잠잠하게 해서 바울을 이렇게 두 쇠사슬로 이제 결박하고 체포하고 다행히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옥중 생활을 몇 년을 하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5년을 하게 됩니다. 5년을.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체포됐냐 하면은 근본 원인은 유대인과 기독교 간의 그런 갈등입니다. 바울은 사악한 자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사악한 자들이 계기 때문에 이제 옥중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이제 그쪽에 끝까지 가는 그 지역이 로마에 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제 40절까지는 백성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제 내가 변론하는 거 이제 거기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까 그 천부장을 통하여서 죽을 고비는 넘겼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것은 이 여기서는 좀 정확하게 천부장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나는 여기서 이제 헬라 말도 하고 그죠? 또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브리 말도 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변명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서류를 일으킨 자기 4,000명을 거두르고 광야를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천번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부장은 이제 얘가 옛날에 자객을 4,000명을 거느리고 소요를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AD 54년경에 밀란을 꾀하다가 4,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잠적해버린 애굽인으로 이제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해명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가 학식이 많고 교양도 갖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바울에게 이제 다시 계속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또 천부장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조용히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2장 있습니다. 22장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굴하지 아니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천부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자기가 자객을 4,000명을 데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변론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그 로마에 갈시아라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그가 확신하면서 그때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면 또 2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또 이제 아까 연설한다 그랬 이제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변명한 그러한 내용이 어떤 천부장과 또 공예원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세워져서 내가 정말로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에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고 그런 이야기를 소상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1장에서 21장까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으로부터 자신이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까 저희들이 알았죠. 근데 바울은 유대계에서 이제 교육받았던 그러한 사건. 나는 그래서 정말로 다소에서 그렇게 정말 가말리아의 학문을 익히고 유대계에 대한 그러한 열심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였다. 그런데 내가 5절에서 11절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체험, 그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내용이 21절까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유대 군중들의 소요와 이제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때 정말 이제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될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기서 보면은 채찍질이라는 물로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비로마인이나 이렇게 노예들이 잡혀올 때는 채찍질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쇠조각, 뼈조각 그렇게 달린 가죽 채찍으로 채찍질을 한다고. 그렇게 채찍질하면 정말 이 살이 막 다 떨어질 정도 그렇게 고난 신문을 당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렇게 벌써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렇게 당하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탁 나는 어떤 사람이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바로 거기서 자기가 말을 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떠한 죄다, 죄의 명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떠한 직책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혹행위도 하면 안 됐던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이제 위기를 모면한 그러한 장면이 오늘 22장 21절 이후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왜 나를 이렇게 고소를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서는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켰다. 소요를 일으켰다는 그 이유로 그렇게 고소를 당한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구약과 배치되고 율법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반대되는 배치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다. 그러한 이유로 가지고 고소를 당하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변론으로 6번이나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바울의 변론 6차. 한번 그 대상들은 첫 번째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오늘 기독교로 개종하게 경위를 설명.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성경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에 성경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제 아까 저희들이 설명했던 거죠.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서 보면은 23장에서도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리새파와 또 저기 사도계파가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저기 바리새파이지만 사도계파는 믿지를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파 간에 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거, 부활 증거로 이제 고소당하였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고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변론하는 내용이죠. 벨릭스 이제 다음번에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또 저기 그리스도의 교훈이 구약과 배치되지 않으면 또 성전 결례도 나는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걸로 총독 앞에 저렇게 다 이렇게 고소를 당하였던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이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24장에 나와 있고 25장에는 또 총독인데 그 후임을 맡은 베스도 총독. 그래서 베스도 총독에도 나는 유대인이나 또 가이사에게나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자신있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또 이렇게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다. 무죄함을 그렇게 변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서도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고관들, 높은 관리들에게도 내가 로마에 호송되어 이렇게 죄인처럼 왔는데 그것이 나는 가이사라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또 변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원한다라는 그런 변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장 하겠습니다. 23장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23장 바울의 변론으로 인한 공회의 분열과 바울의 살해, 음모, 또 가이사라로 호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사내들인 앞에서 사내들인 아까 말했잖아요. 사내들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이제 여기에서 대사장 아나니아가 있거든요. 이제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게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막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게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하면서 11절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도 모르고 비난했다가 공회원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그런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실수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며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음에 대한 것도 지적하고 사내들인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 아까 말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11절에 주님의 위로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안토니아 성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이제 주님께서 한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고난받고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그래 로마의 전도에 대한 비전을 약속받는 내용이 바로 11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막 계속 변론하고 증언하고 또 이렇게 총독 청부장 앞에서 막 증언하고 24장 이후에는 또 총독들 앞에서 막 이렇게 증언하고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2절부터 12절부터 22절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살해할 음모를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암살단을 조직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40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40명이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나레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더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살해를 음모하는데 40명이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암살단을 조직하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16절 이후에서 근데 그때 바로 음모가 발각이 되죠. 그래서 바울의 생질에 의하여서 발각이 되고 그 생질이 또 이러한 내용을 고스란히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음모가 발각되고 바울이 보호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더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이제는 가이사라 총독부로 옮기려는 호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23절부터는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되는 그런 바울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 바울과 유대인들을 관할하던 그런 천부장.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 음모자 하는 것들을 이제 드러나자 아까 로마 시민권에 대한 것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그 죽이려고 했던 음모한 자들에게 너희들을 바울이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제 그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이게 32절에 보면 바울을 이제 호송을 하지요. 가이사랴를 호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정말 암살단들은 40명이지만 이제 거기에 가이사랴로 호송을 시켜서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470명. 그죠?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바들이 31절에 보면 안디바들이가 나오거든요. 아까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보면 안디바들이 그 위에 가이사라거든요. 근데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의 그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그 안디바들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안디파터의 이름을 이제 따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서 안티바들이라는 그러한 도시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튿날 이제 바울과 그 호위대가 안디바들이에 도착한 다음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출발한 다음 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다음 날. 그래서 바울을 호송했던 그러한 자들이 보병 또 보병과 창군 다 해서 보면은 또 마병 뭐 해가지고 다 해서 창병 여기 보세요. 23절 한번 봐보세요.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 예, 그렇죠. 그래서 보병 200. 근데 나는 왜 여기다 창군이라고 썼을까? 보병과 창병. 그래서 해서 200, 200, 400. 그 다음에 마병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기병이나 마병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70명.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받아가지고 가이사라를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400명은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제 군사들을. 왜냐하면 가이사라까지는 안티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40km인데 더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추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가 저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확실하다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니까 이제 위협을 느껴서 추격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격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몇 명, 70명만 바울을 호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00명은 돌려 출발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나들과 함께 변사 더블로가 아니고 더둘로입니다. 더둘로. 오토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확인 안 했는가 봐요. 더둘로로 앞세우고 가이사라에 왔을 때 조금도 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 보면은 이제 더둘로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어서 조금 쉬다가 더둘로가 어떤 사람인가, 더둘로가 왜 더둘로 변사가 왜 앞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바울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